자, 오늘 시편 23편 3절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제 우리말 한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고 내게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어떤 환경에서 내 영혼을 인도하시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3절이에요.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뭔가 좀 영혼이 병들고 상처가 내고 뭔가 좀 죽었다 그걸 다시 살리는 이런 소생시킨다라는 거 다시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뭐 영어 성경 표현에서는 죽은 걸 살린다는 것보다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해졌을 때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이름 내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주체가 내가 아니고 사람인 내가 아니고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제 3절 내용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내용을 잘 소화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세 부분으로 창조하셨어요. 뭐죠?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육의 관계, 영이 무슨 역할을 하고 혼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담당하고 육은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소화를 하면 이 3절의 내용은 굉장히 은혜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을 잘 그 개념을 잘 소화를 못하면 뭐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뭐지? 굉장히 감이 안 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분법하고 삼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법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영과 혼, 그 다음에 육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이제 그 장로교 주로 장로계열이나 뭐 조금 이렇게 신신학 이런 계통에서 주로 이분법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이런 다른 이런 그 내에서는 삼분법,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도 영혼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영과 혼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우리 안에 영과 혼은 같은 이제 같이 연합해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육이라는 것은 몸은 또 한 부분이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큰 뭐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 몸의 구조를 구분하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영과 혼과 몸을 세 부분으로 딱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야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그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5장 23절 한번 보시죠. 5장 23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새롭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 너희 온 뭐라고 그랬죠?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구분이 딱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오늘 자료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했는데 우리말로 된 자료는 별로 없어서 그냥 영문으로 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프린트해서 줬는데 요 한번 요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런 그림 거기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맨 밖에는 그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소마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확히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이렇게 구분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죠? 소울 해가지고 그 푸시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돼 있어. 그거 뭐 정신세계 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이것도 뭐 정신 뭐 그런 영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의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뭐였죠? 스프릿 해가지고 뭐예요? 뉴마, 푸뉴마 해가지고 그것도 영이라고 하는 스프릿이라고 하는 영이라는 부분을 딱 단어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렇게 구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찾았으면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걸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맨 밖에 있는 이 몸, 우리 바디라고 하는 몸 보면은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앞에 눈, 여기 아랫다리 보면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이 오감을 얘기하는 거야.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 손 이런 걸로 뭐예요? 터치하는 만지는 이런 오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여러 정보를 이렇게 흡수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 몸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 예? 육체가 다 여러분 좀 만질 수 있는 육체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그 안에 가운데는 여기 소울이라고 하는 혼이 있어요. 혼은 뭐예요? 혼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여러 가지 지식, 뭐 여러 가지 어떤 거 깨닫고 공부하고 이런 게 다 혼적인 기능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슬프고 희노애락, 기쁘고 뭐 마음에 화를 내고 분내고 막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감정, 이런 게 이제 그 혼 안의 기능이에요. 또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 걸어갈까? 내가 뭐 이걸 할까? 저걸 먹을까? 항상 내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이게 혼적인 기능이에요. 육체는 그런 걸 못해요. 우리 몸은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혼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체를 움직이는 건 혼이에요. 그래서 가운데가 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혼보다 더 가운데가 있는 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영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영 안에 조금 또 가운데 또 있죠? 여기는 홀리 스피릿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람의 영이 있어요. 내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 안에는 또 홀리 스피릿이라는 거룩한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영하고 내 영하고 딱 하나가 딱 일치가 되는 거를 총체적으로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은 뭐 하는 것이죠? 여기 그 영은 하나님의 진리, 내가 진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영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셔서 요 전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더 보실게요. 그림을 하나 더 보면 여기에 사람 그려져 있고 우선 네모칸 돼 있는 게 있죠. 요런 그림. 요 위에 요런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뭐예요? 자, 요 네모칸 그림이 뭘까요? 요 네모에 그려지는 이 네모칸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많이 보던 건데, 자 성막이죠. 네? 이 성막은 몇 부분,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은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성막. 자, 성막은 맨 바깥에는 뭐예요? 뜰이라고 그러죠. 바깥뜰. 큰 텐트, 하얀 천막으로 텐트가 딱 쳐져 있는데 그 하얀 천막의 외부분에는, 외적에는 뭐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희생제물을 가져가서 그 위에서 태우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 가면 뭐가 있어요? 큰 세숫대 같은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항상 손과 발을,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죠. 거기가 이제 바깥뜰이에요. 이 바깥뜰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는 항상 뭐하고 접해 있어요? 세상과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항상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나가죠. 나 대신 죽을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희생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게 바로 뜰인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이 뜰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텐트 하나가 더 있지요. 그 안에는 텐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바깥 뜰에 주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깥 뜰에서 일하는 사람.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은 누구예요? 레위인은. 우리가 구약에서 레위인은 누구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우상 숨기고 했다가 하나님이 모세가 와서 야, 여기서 하나님 편에서 설자 나오라니까 12지파 중에서 누구만 나왔어요? 레위 지파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너는 내 거룩한 내 일을 할 수 있는 지파다 해서 정해준 게 레위 지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쓸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의 사람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그 일을, 거룩한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육체를 바로 뜰 안에서 하는데, 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이쪽 편에는 떡상이 있고 교제를 나누는 떡상이 있고 반대편에는 7 촛대가 있죠. 그리고 중앙에는 향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드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건 뭘 하는 거예요? 우리 혼의 기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또 우리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능, 이게 혼의 기능이에요. 그거를 상징하는 게 성소예요. 그런데 성소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씩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정한 대제사장만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가서 잘못하면 뭐예요? 죽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 대제사장 옷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걸어가면 소리가 나게 방울이 달려 있어요. 왜 방울이 달렸냐?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끌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람으로서 꼭 1년에 한 번씩 뭘 가지고 들어가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자,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소를 통해서 사람한테 전달이 됐죠.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제사장한테 전해주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혼에다가 얘기를 안 해요. 육에다가 얘기를 안 해요. 오직 어디에다? 영에다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한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성소, 지성소, 이렇게 지성소, 성소, 이 바깥들, 이게 성막의 모형인데 그게 우리 영혼육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가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요걸 알려면 처음 하나님이 영혼육을 창조하신 것부터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게 어떻게 변질이 됐고 타락됐고 어떻게 회복됐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면 금방 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창세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성경은 뭘로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몸의 성분은 뭐예요? 우리 육체의 성분은 뭐예요? 흙의 성분하고 똑같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직접 흙으로 우리가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진흙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진흙으로 그냥 만들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뭘 섞어요? 진흙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질퍽질퍽하게 한 다음에 뭐 탱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뭐 꽃도 만들고 옛날에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사 창조했다라는 건 우리처럼 진흙을 만들어서 창조한 게 아니라 성분이 그렇다요. 우리도 이 성분이 다 뭐라고 그래요? 다 태우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의 성분하고 똑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안에는 80%가 뭐예요? 수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보면 우리 육체는 흙의 성분하고 똑같은 성분으로 창조하셨는데 거기다가 창세기에 뭐라고 하냐면 흙으로 빚으사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생영이라고 안 하고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라고 돼 있어요. 왜 리빙 소울? 이게 살아있는 혼이 뭐냐면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흙의 성분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직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흙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물질인데 거기다가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살아서 움직이게끔 한 거예요. 그것을 살아있는 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육체 안에 어떤 생명이 사는 것을 통틀어서 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큰 집에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아주
좋은 집도 있고 뭐 허물어 가지는 집도 있고 수많은 집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집이 크냐 작으냐 뭐 좋으냐 나쁘냐하고 관계없이 그 집을 부를 때는 그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지죠. 그렇죠? 큰 집인데 개만 살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개집이라고 합니다. 뭐 유럽 가면 그냥 옛날서부터 고풍스러운 그런 큰 성 같은데 그 안에 새만 살아. 그럼 뭐예요? 새집이야. 다 떨어진 초가집에 사는데 거기 사람이 살아. 그럼 뭐예요? 그건 사람 집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명칭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동물들도 혼이 있어요. 왜? 동물들도 사람의 생명체잖아요. 새가 막 날아다녀. 껍데기는 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새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앵무새는 앵무새가 주인이야. 예? 뭐 참새는 참새가 그 주인이야. 죽으면 아무 그 생명력이 없는 거 그냥 시체인 거죠. 사람도 똑같아.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내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어요. 자, 이종성이라고 하는 이종성이라는 사람은 누가 이종성이에요? 응? 지금 여기 보시는 저희 외모, 이 외적인 모습이 이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100일 때 사진을 제가 여기다 두고 얘가 누구예요? 그걸 뭐라 할 거예요? 전혀 외형이 달라졌잖아. 그렇잖아요? 옛날 100일 사진을 보면 얘가 지금 이종성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의 주인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껍데기는 뭐예요? 바뀐 거예요. 앞으로 제가 한 30년 뒤라고 한다면 지금하고 다르지. 머리도 벗겨질 거고 외모도 늙어질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름은 이종성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기 때문에. 요새 그 텔레비전 보니까 미래일기라는 게 있더라고. 그 지금 뭐 거기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한 40년, 30년 뒤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해서 요새 변장술이 뛰어나더만요. 네? 그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30년 뒤의 모습을 해가지고 앞으로 30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사는 거라는 걸 이제 찍는 거예요. 30년 동안 몰라봐. 이게 뭐라 그러지? 그거는? 그 얼굴 모습을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변장이라고 그래? 분장이라고 그래? 요새 분장법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런데 실제로 외모는 바뀌었지만 그 사는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는 그 집의 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분법, 그러니까 영혼 이런 개념이 많아가지고 거기 사는 주인을 뭐라고 그래? 내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 보이는 내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죽으면 뭐가 떠나갔다고 그래요? 영혼이 떠났다고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가 떠나? 혼백이 떠났다고, 뭐 혼이 떠났다고 하죠. 자, 혼은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 그 안에서 나와야 못 나와요. 드라마 보지 말고, 드라마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내 안에 있는 혼은요, 내가 태어나서 내 안에 사는 그 혼적인 내 주인은요, 이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혼은 못 떠나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에서 너는 새 생명이니까 너가 살았을 동안은 새로 살아. 그럼 살아야 돼. 너는 호랑이니까 호랑이의 삶을 너한테 줬으니까 살아. 그럼 호랑이의 혼을 가지고 사는 거야. 예? 그럼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태어나서 이종성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뭘로 살아야 돼? 이종성으로 살아야 돼. 나 좀 바꾸고 싶어요. 난 좀 주영이하고 좀 삶을 바꾸고 싶어. 그래서 드라마처럼 뭐 남자가 여자가 바뀌고 뭐 이럴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로 살아야 돼. 요런 진짜 내 육체 안에 사는 이 주인인 나. 요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혼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은 뭐냐? 영은 뭐냐?
바로 혼 안에 있는 또 어떤 영적인 존재야. 자,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어떤 사람 그림이 있는 거 있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런 그림. 자, 여기 보면 여기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부분으로 돼 있죠. 이 앞에는 뭐예요?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여기는 몸이에요. 그 두 번째는 보일락 말락 하는 거죠. 예? 요거는 혼이에요. 그 다음에 투명 인간처럼 점점점점점 게 여기 영이에요. 여기 합쳐져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나 사는 주인은 바로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자, 7절 읽어주세요. 주원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제 아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혼. 지금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장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27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자, 창세기 1장 27절. 27절. 자,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흙으로 이렇게 쫙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은 하나님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안 닮았어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생명력을 불어넣었어. 그게 혼이에요. 혼은 하나님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혼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 고유의, 여러분들이 다 고유의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과 닮은 성품이 하나씩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종선인데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외형과 모습이 달라요. 말투도 다르고 다 달라요. 예? 혼적인 기능도 성품이나 이런 걸 보면 비슷해요. 그지만 달라요. 예? 자, 그런데 뭔가 닮은 점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닮은 게 있어.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씨는 못 속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뭔가 계속 유전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닮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육과 혼이 아닌 전혀 보이지 않는 혼이나 보이는 육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과 닮은 성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안에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5절. 15절. 15절 읽어주세요. 15절, 16절. 창세기 2장 15절,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을 죽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보세요. 이 잘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 자꾸 영혼 뭐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영이 뭐 영이든지 혼이든지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어떤 존재가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혼, 한 생명체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생명체를 에덴 동산에서 이끌어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말씀을 하나 줘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걸 다스리고 지키라.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면서 이 동산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저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뭐예요? 먹으면 먹는 순간 넌 죽어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혼이라는 것은 혼의 지정의가 있다고 많이 들었죠? 혼이라는 기능은 내가 무슨 정보를 몸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하는 게 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혼한테 얘기했다고 한다면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는 혼은 자꾸 의심을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하는 게 혼적인 기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요? 왜 먹으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그걸 정해줬어요? 따져요, 안 따져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닮은 형상인 영은 묻고 따지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100% 접수하는 게 영의 기능이에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닮은 성품이 아담 안에 딱 있었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거야. 교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묻고 따질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 아시겠죠? 혼은 뭐예요? 혼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걸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내가 이해를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혼의 기능이에요. 그게 필요해.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묻고 따지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오면 접수가 되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영에게. 너는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아담의 영은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뭐 묻고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영하고 아담의 영은 다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의심할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영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신기예요. 자,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영혼 육으로 창조가 되는데 그 영혼 육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육이 죄로 타락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죠. 그러면 어떻게 타락이 되는가라는 걸 보면 영혼 육이라는 게 어떻게 변질이 될 수 있는가, 죄로 어떻게 타락될 수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원래 사단도 우리처럼 영혼 육이 있나요? 사단도 우리처럼 혼과 육이 있나요? 사단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죠. 사단은 육이 없어요. 혼도 없어요. 사단은 귀신은 그냥 영이야. 예?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을 다 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혼이라는 건 없어요.
귀신 영적인 존재는 그냥 영이야. 그래서 이 신약의 이 공간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 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지 혼이 나갔다 뭐 혼이 들어왔다 이런 말을 안 써요. 자, 그럼 보세요. 사단은 영의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다가 쫓겨났죠.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후에 자기가 있을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 요한계시록 목자 자기가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냥 방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지역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잠시 놔뒀어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상하게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혼하고 달라서 어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영은. 근데 영은 꼭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이나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혼에 살고 있었잖아. 자기가 주인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인인 그 육과 혼의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지. 귀신의 영이.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돼지떼들한테 내가 들어갈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허락하죠? 그래서 짐승 돼지떼한테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잖아.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어디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고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사단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과 닮은 저 사람 안에 내가 좀 거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문제는 동물은 사단의 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영의 장소에는 사단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사단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그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을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부정하게 하면 거기에 자기가 사단의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접근하지 않죠. 먼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뱀한테 들어가잖아요. 왜? 뱀은 묻고 따질 필요가 없어. 내가 들어갈까? 이럴 필요가 없어.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동물한테는. 그냥 혼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자기가 맘만 먹으면 뭐 늑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뱀한테 들어간 거지. 그 당시 가장 화려한 동물이니까. 그래서 뱀한테 들어가서 하와한테 가서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잖아요. 야, 너 왜 하나님이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봐 그래. 예?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 이 에덴 동산의 나무는 다 먹어도 저건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라는 말을 묻고 따지고 이해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 말을 들은 아담이 자기 사랑,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아내한테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죠. 비밀.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저거는 얘기를 안 할 거야. 이러시는 않을 거잖아요. 당신 먹지 마. 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하와도 어떻게 들었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 죄를 타락했으니까 자꾸 묻지. 계속 묻지.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이제 지겨울 정도로 그냥 막 묻고 따지고 그래서 진저리가 날 정도로 할 텐데 그때 하와도 그걸 묻고 따지는 게 없어요. 왜? 하와 안에도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받아들인 게 영이었다고. 그런데 사단은 하와 안에 들어가서 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사단 안에, 그 하와 안에 혼을. 혼은 뭐예요? 무엇을 자꾸 알려고 하는 지식, 그걸 뭐가 경험을 하면 기쁠 것 같은 감정, 내가 뭔가 좀 선택을 하고 뭘 정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의지, 이거를 혼의 기능을 사단이 싹 이용을 해서
결국 뱀의 말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한 거죠. 잘 보세요. 이제 창세기 3장. 자, 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하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 혼의 영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그냥 수용을 하는데 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이라는 게 뭐죠? 집에 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속였어요? 너희들이 복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나도 무슨 책임자인 양 이렇게 막 마음이 좀 이렇게 누가 나를 띄워주면 막 이렇게 마음이 올라서잖아. 막 마음이 교만해지잖아.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주고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 혼의 생각을 거기다가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붙여요?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교회 나가서 열심히 믿지만 거기다 항상 뭘 덧붙여요?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인지 혼인지 구분을 못해. 그냥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하와를 보면 절대 안 그래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봐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하와는 혼적인 기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진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걸 자꾸 묻고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먹을까? 여러분, 하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죽는다. 넌 먹으면 죽는다라는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죽음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알죠. 죄로 타락돼서 이미 죄의 결과의 죽음을 사망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알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하와가 그걸 먹을 때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거 먹으면 죽을까?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모르는데 뭘. 다만 이런 마음이 있지. 죽음이라는 게 좋은 걸까? 죽음이라는 게 어떤 환상적인 걸까?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 이런 개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혼의 기능, 나라고 하는 내 주인이 혼이 영을 그냥 이렇게 더 강하게 밀어뜨리면 그 다음부터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혼인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지. 혼이 전에는 영이 혼 보고 야, 너 잠잠하고 내 말을 따라야 돼.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너는 항상 내 통제를 받아야 돼.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지금 사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영이 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혼이 네가 뭔데? 주인이 나잖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이 돼버리고 혼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혼의 기능이라는 것을 자극을 해가지고 영으로 하여금 더 이상 영의 말을 안 듣게 한 거죠. 그리고 하와는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가서 뭐라고? 먹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더만. 그래서 아담도 먹었어요. 아담한테 뭔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고 되어 있죠. 그 먹는 날이 뭐예요? 먹는 날이. 먹는 때예요. 네?
네가 먹은 그때, 먹는 그 순간에 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을 해요,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죽음을 경험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처럼 즉사해야지. 바로 죽어야지. 그런데 전혀 이게 안 벌어졌어. 아담과 하와가. 뭐가 죽었다는 얘기야? 혼이 죽은 게 아니잖아.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잖아.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먹은 즉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숨었어요? 동산나무 그 뒤에 딱 뛰었어. 영이 죽었다라는, 영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류를 나누지 않고 단절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질 못해. 하나님을 피해.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말이죠. 부모님한테 뭐 잘못하면 뒷다 어디로 숨어요? 다락방에 숨든지 어디로 숨잖아. 엄마 아빠는 내가 잘못한 걸 모르는데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불러요, 안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왜 먹었느냐라고 하면 우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실직고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핑계를 대요? 아담은 하와한테 핑계대고 하와는 뱀한테 핑계를 대죠. 이게 영이 죽어있는, 혼만 남아있는 사람의 실체야.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된 이후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자,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 1절 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된 다음에는 3절 같이 읽어보죠. 아담이 130세에 그 다음 뭐예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죠. 아담이 타락된 다음엔 여전히 뭐예요? 죄의 육체와 죄의 혼, 타락된 그런 혼의 모양으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했냐면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가 됐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둘째 아담,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죄로 타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만 남았어요? 육체와 혼만 남은 거예요. 이 혼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존재죠. 인간의 문명을 일으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우주선을 달에 저 우주에 쏘아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영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의 잠재력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뭐 재주가 뛰어나고 뭐 해도 영이 없으면 그 결말은 뉴스에 보는 것처럼 맨날 아무개가 능력이 뛰어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보니까 타락했어. 명예가 뛰어나는데 하루아침에 보면 무너져. 그게 영이 없는 이 혼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어.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죽을 뻔한 게 아니죠. 여기 죽었더니 뭐예요? 이미 죽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우리 살아 있잖아. 이게 혼과 육이에요. 근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지.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15절. 자, 거기다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5절 한번 크게 한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자, 여기 뭐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게 누구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 그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죽었어요? 죽었지. 아담과 하와도 930살을 살고 결국은 죽었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나오니까. 근데 그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영의 죽음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뭐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이 단절돼서 죽은 사람이다. 다 죽어있는 존재예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뭐예요? 혼이 살아서 움직이면 살아있는 존재로 하죠. 성경의 시각하고 전혀 다른 거죠. 우리도 다 태어나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영이 죽은 자, 혼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어. 혼만 그냥 살아서 주인 노릇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예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살리시죠? 어떻게 살려요? 어떤 방법으로 살려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육체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혼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영혼, 육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는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주로 뭘로 살아요? 혼으로 살잖아. 육체는 그냥 혼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으로 자라시고 누가 보면 아기가 자라면서 성령으로 튼튼히 강건해지시다. 이런 성령으로. 우리는 뭘로 강건해져? 혼의 기능으로 먹고 마시고 뭐 공부하고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자라고 나중에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도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단한테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전도를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성령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다 무슨 기능으로 해요? 예?
혼의 기능으로 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혼으로 기뻐하더라, 혼으로 슬퍼 이런 말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1절.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10장 21절.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뭘로 기뻐하사?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막 기쁠 때가 있잖아. 예? 그럴 때 기쁠 때 이게 혼이 기뻐하는 건지 영이 기뻐하는 건지 우리가 구분을 해요, 못해요? 우리 잘 못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기뻐할 때 뭘로 기뻐하신다고?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3절. 요한복음 11장 33절. 자,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어디에 민망하고 통분히 여겨요? 예수님 슬퍼. 심령에 슬픈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13장, 요한복음 13장. 29절. 21절.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것도 뭘로 괴로워요? 심령. 계속 예수님의 그 감정, 의지 이런 거 다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어떤 기능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도 혼적인 지식으로 또 기쁘고 슬프고 뭐 이런 것도 혼적인 감정으로 내가 무슨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도 혼의 기능으로 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삶 전체가 어디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심히 슬퍼하면서 괴로워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데 이거는 혼으로 하셨어요. 다 성령으로 심령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자, 37절.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37절, 38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으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마음이 영어 성경에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마음도 어디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이거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많이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예수님이 혼을 가지고 있을 때 혼은 이 잔을 피하고 싶어.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면했으면 좋겠어.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지만
바로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영에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혼의 뜻대로 하지 말고 뭐예요? 아버지의 영에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영을 아버지한테 맡기잖아요. 우리 성경이 영혼을 맡긴다고 그러는데 영혼이 아니라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 우편에 가셔서 다시 뭘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성령을 받아서 뭐예요? 이 지상에 약속대로 성령을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준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면 계속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뭘 받으라고? 야, 뭐 혼을 어떻게 해라 이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죠.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게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먼저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는 똑같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성령의 원리하고 내가 구원받은 원리하고 똑같아. 잘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과 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받아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육은 그대로예요. 혼은, 여러분의 혼은 바뀌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이 바뀌었냐고.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바뀌거나 감정이나 의지가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고 내가 아이 싫어. 난 성경 읽기 싫어. 난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 절대로 구원받아도 혼과 육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와서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성령이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은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그 효력, 죄라고 하는 능력을 완전히 말소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이렇게 왕노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대 창세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사단의 능력을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끔 아예 머리를 상하게 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영에. 그래서 영이 내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혼이 여전히, 육과 혼이 옛날처럼 계속 나와도 영이 야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말씀으로 영의 통제를 받으면 혼과 육이 아무리 강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돼야 안 돼요. 금방 안 되잖아요. 여전히 구원을 받아도 영은 살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혼이 막 강해가지고 내 뜻대로 가고 이런 경우 많죠. 그럴 때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으로 살아. 그런 사람이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영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혼의 종로로 삼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구원이 아니냐는 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육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그가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 소생시키시오. 내 영을 살리시고 내 혼을 살려. 그리고 내 이름을 혼은요 구원을 받아도 혼은 누구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게 하려고 그래요. 내 이름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요. 이 목사가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그게 어려워. 아니라고 하면서도 혼은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큰 교회를 찾는 거예요. 유명하고 이름 타이틀 하나 내세우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게 혼이에요. 영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구원하신 오직 한 이름밖에 안 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진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그림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설명했던 이 모습이에요. 이쪽 여기 맨 여기가 육체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육신. 세상에 있잖아. 그냥 동물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육체로 사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 육체로 사는 사람도 누구의 말을 따라가요? 여기 보면 가운데 육체는 혼을 따라가요. 혼의 말을 다 따라죠. 그 혼은 뭐예요? 여기 혼.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기 능력, 영계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주셨는데 아주 혼의 기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영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흥 받아야지 그 영계성이 발견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기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맨 이쪽에 보면 하나님의 영과 내 안의 영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의 영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원리가 양은 누구의 음성만 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른다고. 다른 소리는 안 들어요. 자, 오늘 시편 23편 3절을 얘기했는데 3절이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시편 23편 3절 뭐지?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 육을 구분하면 예수님의 영이 이제 내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처리를 다 영혼 육의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말갛게 그냥 깨끗이 씻어주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게끔 십자가에서 처리가 된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려서 이제 그 영이 혼을 다스리고 뭘 공부하고 성경을 깨달을 때도 네 멋대로 깨닫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수용해. 묻고 따지지 말고 이해할 생각하지 마.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혼이 영의 말을 잘 순종했을 때 육체는 어떻게 해요? 육신은 자동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 육체도 잘됨. 삼박자가 아니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을 때 혼이 건강해지고 그 혼이 건강해질 때 육체는 뭐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가요. 오늘 시편 23편 3절 내용을 가지고 영혼 육을 한번 구분시켜 봤는데 시간이 짧아서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해서 다 표현을 못했는데 나중에 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더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묵상하면서 내 안 틀림없이 영혼 육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혼적인 사람인가? 내가 혼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인이 하나님의 영혼인가? 잘 마음속에서 나를 구분해 보십시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내 육과 혼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육과 혼이 옛날 죄의 옛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성품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